오늘 이 시간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3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3월달은 이제 3월 1일이 월요일이어서 3월달이 한창 지났지만 주일로서는 우리가 첫째 주를 맞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한 주간 내내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키워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회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기를 사람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지금 몇 가지의 부작용도 있고 또 백신을 맞고 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백신을 지금 맞고 있는 일들이 지금 빠르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진행돼도 아마도 연말까지는 거의 가야 이것이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목사로서 과연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도 그러한 회복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완연한 봄이 왔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 광양 같은 곳에서는 매화가 한창 피었는데 여전히 이 코로나의 불안감 때문에 올해도 매화 축제하지 않으니까 제발 오지 마세요. 차라리 문을 조용히 닫고 있으면 사람들이 잘 모를 텐데 그래가지고 더 관심을 갖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저 남녘에서부터 꽃들이 활짝 피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봄이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춘내 불사춘이라고 봄이 온 것 같지만 시기적으로는 봄인 것 같은데 경칩도 지났고 그래서 봄이 온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영적인 풍토 가운데는 아직 우리의 신앙의 봄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날은 우리에게 다시 올 것인가? 이 땅에 복음으로 꽃 피었고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그때가 다시 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만 본다면 상당히 비관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교회를 향한 불신과 그리고 또 부정적 의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를 가로막았던 여러 요소들은 그렇게 쉬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년 예배 때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사야서 3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의 광야에다가 길을 내시며 우리의 사막 같은 삶에다가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기도하는 것, 또 하나 생각했던 것은 과연 바로 그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날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이 이 3월달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말씀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주일과 다음 주 연속으로 이어져서 할 메시지가 바로 이 역사서 속에 나오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과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도 이 에스라 10장에서, 오후에는 에스라 7장에서 공부할 때에 에스라를 더 집중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울며 기도합니다. 죄를 자복합니다. 마치 자신의 잘못이냐 막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에스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에스라, 우리가 이 에스라서가 비록 10장밖에 되지 않은 책인데요, 사실 이 10장밖에 안 되는 이 성경책 속에 무려 80년의 그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의 1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기록을 하냐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 원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약 한 20년이 지나는 그 세월까지 거의 한 100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까지의 그 역사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스라를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측면입니다. 이 에스라는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부터 나머지 10장까지 이 시간의 차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6장에서 7장까지의 그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이 약 57년의 간격이 있어요. 이것을 잠깐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한번 PPT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멸망을 한 것은 3차 포로라고 불려지는 BC 586년입니다. 그 이전에도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 2, 3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맨 첫 번째가 BC 605년 남유다의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 원년인데, 이때 남유다를 침공해 와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왕도 끌고 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들이 바로 이 605년에 끌려가게 됩니다. 2차 포로는 BC 597년 남유다 여호야긴 원년 즉위년에 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또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BC 586년 시드기야 11년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거기에 비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더 이상 그들이 구테타를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만 놓고 귀족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다가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만 보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BC 537년에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면서 그 사이에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메데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고, 이 메데 제국에서 다시 바사 왕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뀔 때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고레스가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너희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을 포로로 끌고 올 때 가져왔던 그런 기병들을 가지고 가서 그 돈으로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냅니다. 그때 이제 돌아왔던 사람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옵니다. 이들이 와서 행했던 사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명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니네들이 원하는 신전을 지어라. 그래서 이 제국의 안녕과 이 제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신께. 이런 목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그런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0년의 타국 삶이면 그곳에서 벌써 2대가 지났고 3대째를 맞이하잖아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둔다면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곳에서 기반을 누리고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어느 곳을 가든지 그들은 공동체를 이어서 서로를 도와가면서 유대 공동체는 그 지역에서 금방 부유한 사람들이 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남들이 잘 안 하는 것, 어렵게 공부하는 것, 어려운 전문 지식, 전문 기술, 이런 일에 유대인들이 열심히 배우고 그 지식들을 발휘하면서 그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자리매김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70년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기반들을 버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고국이 번영된 땅이 아닙니다. 황폐해 있고 황무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와서 다시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1차 포로 기합 때 우리 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80년 정도 지난 다음에 BC 458년에 아닥사스다 1세 7년 되던 해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가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2차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의 기록은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그들이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에 그들은 기쁨으로 짓는데 거기에 먼저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 그 사람들은 다른 이민족들과 다 혼합해서 살고 있었고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각은 신앙도 혼합주의로 바뀌어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하겠다. 우리에게도 지분을 달라고. 그런데 이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이 억하심정을 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고소를, 그 상소를 이제 이 바벨론 왕국에다가 막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주 배반이 심하고 이 땅에는 과거에 아주 위대한 왕, 다윗과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이 있어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군림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곳에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게 되면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지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역사를 봤더니 진짜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때로는 아사 왕이라든가 여호사밧이라든가 뭐 히스기야라든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왕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을 못하게 조서를 다시 보냅니다. 우리가 16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짓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냥 난공사처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성전 짓는 일들을 다시 조서를 보내고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이것은 고레스 왕이 명령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성전을 다시 완공하게 된 것이 6장까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장부터 이 일이 바로 이 458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14년,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BC 444년 아닥사스다 이왕 바로 20년 정도 됐을 때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이 불에 타가지고 성 안에 사람들이 성 안에 산다는 얘기는 안전하게 산다는 거예요. 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대적들, 강도들, 외세로부터 그들의 몸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맹수들이나 이런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것을 보호하는 일들. 그런데 돌아와서 무려 요 기간 동안 거의 1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무려 52일 만에 100년 동안 못한 일 52일 만에 성벽 공사와 성문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일을 머릿속에다가 기억해 두는 것이 오늘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에스라 2차 기한을 한 에스라 그런 어떤 사람인가? 이따 오후에 자세하게 얘기할 것입니다만은 오후 본문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아멘. 에스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잘 간추려 놓았는데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모세의 율법에 뛰어난 아주 탁월한 학자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자기 지식,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은 공부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뭔가 나에게 쓸모가 있고 쓰임새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냥 많은 독서를 하고 내가 좀 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서 독서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궁금했던 것, 내가 또 내 삶에서 더 유익이 되고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고 있을 때는 율법이 필요로 하고 또 특별히 제사 같은 것들, 제사장이 제사를 할 때야 그 제사의 예법, 제사의 방법, 제사의 그 순서들이 필요로 하지만 전혀 제사를 못하고 있을 때 또 타국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극히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낱낱이 세세하게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리고 또 그냥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되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자기가 페르시아에 살면서 바벨론 땅에 살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탁월하게 뛰어나게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한 몇 달만 수술을 안 하잖아요. 외과 의사가. 그러면 손이 굳어진대요. 목사도요. 한 몇 개월 아예 설교를 하지 않고 살면 입이 굳어져요. 여러분 매주 설교하는 것보다 몇 달에 한 번 설교하는 사람들이 더 전전긍긍해요. 왜 그럴까요? 리듬이 안 생겨요. 여러분 성경을 목사라고 해서 몇 달간만 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함이 없어요.
감동이 떨어집니다. 옛날 흘러갔던 그 이야기대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 화석화되어진 말씀, 옛날에 이랬었지, 그때는 그랬었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스라는 그 바벨론 땅에서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늘 도우심을 그 땅에서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의 도우심은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순간순간마다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한국 교회가 실수한 거 많고 한국 성도들이 잘못한 것 많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런 간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의 총애를 받는, 한마디로 왕의 남자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에 그 페르시아의 바사 왕국에 결코 주역이 될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에게 총애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 에스라서에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연장,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그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그가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정도로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가 유다로 돌아갈 때도 강력한 힘을 받습니다. 그는 이따 오후에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그거 다 내려놓고 수천 리 길인 그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만 회복이 되어지면, 재건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만 왔다 갔다고 해서 우리의 거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들을 보면서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우뚝 솟은 십자가 탑은 저렇게 높게 쌓여 있고 곳곳에 교회당은 있는데 왜 그렇다는 말입니까? 바로 에스라가 필요합니다. 에스라가 그것 때문에 결심했어요. 외적인 성전만 있다고 해서, 안식일 날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지었던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움보다 더할 것이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했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재료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옛날 과거에 금으로 다 돌려놓았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판잣집처럼 그렇게 초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광은 그렇게 외관적으로 화려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가운데 임하셔서 그 성전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실체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라는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는 이렇게 세 가지에 결심합니다. 내가 율법을 잘 연구하고 그리고 또한 그 율법대로 준행하면서 그렇게 한 것을 내 말과 내 삶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냥 우리의 습관적으로 우리의 행위로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부여해 주는 신앙, 바로 그 신앙을 내가 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에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게 하리라는 그런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 특별히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출신의 학사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제가 대제사장 가문의 16대 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역에서도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봤어요. 유다 출신 중에서 성공한 위대한 사람,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왔다. 근데 백성들의 반응이 뭐 그렇게,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내 먹고 사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 에스라의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없어. 물론 에스라가 와가지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제사할 때,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모여 듣기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모였을 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용기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을 행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존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신앙의 형식들, 안식일 날 성전에 나와서 제사는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실천되지 않았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이들 가운데 그 땅에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 여기 찌읒자매도 있는데 찌읒자매하고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청년 남자가 결혼한 것을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집에서 믿던 그 신앙, 그 문화, 그것이 그 집에, 유대의 집에 그대로 들어온다. 이방 여인과 혼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내 아내가 밀곰을 섬겼든지 아세라를 섬겼든지 바알을 섬겼든지 그것이 이 집안에 여전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 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집안에는 드라빔도 있고 또 그런 신상도 있고 각가지의 우상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혼합주의예요. 삶이 혼합주의예요. 그리고 그들의 의식이 혼합주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에스라가 통곡했던 이유였던 거예요.
자신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이 절망이 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엎드려서 통곡하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우리를 보느냐, 그것은 두 번째 문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 안에 이 이방의 문화들, 이방의 사고들, 이 세속적인 의식들이 내 안에 여전히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이 에스라 시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순결해져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이 순결해져야 됩니다. 의식이 순결해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오직 복음에 다시 서서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인생의 구주와 주인이 없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의 현장에 가면 나의 작은 이득이 나의 신앙의 양식마저도 그냥 던져버리고 내가 믿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조차도 의식이 흐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세 속에 물들여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 우리 스스로가 그걸 인식을 못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차를 검사를 맡기 위해서 검사소를 갔어요. 검사를 다 하는데 그 검사관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한쪽 위쪽 라이트가 나갔는데 모르셨나요? 아예 몰랐습니다. 이거를 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검사가 허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옆에 그 가는 게 있어가지고 갈았어요. 갈러 갔더니 또 그것을 갈아주는 분이 아유, 다른 쪽도 이 수명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쪽도 금방 나갈 겁니다. 그럼 갈아주세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운전할 때 이거 나갈지 모르셨어요? 여러분, 시동 켜고 라이트 킬 때 운전석에서 켜고서 다시 내려서 라이트가 좋은가? 이거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몰랐죠. 근데 다만 밤에 운전할 때 우리 차는 좀 어둡네. 이런 느낌은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여러 날 되어지니까 또 그 라이트가 보니까 위에 하나 있고 아래에 있고 이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한쪽이 나갔어도 이게 완전히 나가지 않는 한은 그걸 잘 인식을 못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흐려지는데 그것을 구분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구분하는 기준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을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 19편 5절부터 그 나와 있는 거,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순결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내게 양심의 찔림을 주고 하나님의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화려하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에스라의 이 탄식의 기도, 회개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수의 방백들이, 그리고 점점 백성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입었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은혜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무려 114가정이 이방인들과 혼인하면서 그들에게 그러한 이 이스라엘의 순결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도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이 아예 금지된 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방법이 있어요. 그 여인의 머리를 다 밉니다. 손톱 발톱을 다 깎아요. 왜 그래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 내 부모로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이것들, 머리카락과 발톱과 손톱을 깎아내면서 내가 과거에 내 친정집에서 가졌던 모든 이 육체로부터 물려받았던 것, 그것이 사상과 신앙과 문화와 삶의 모든 의식까지도 버리고 르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맞이한 다음에 그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방 여인을 그대로 아내로 맞이했다는 얘기는 이방 여인의 신앙과 문화와 삶이 그대로 그 집안에 존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을 보내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말씀을 더 읽고 듣고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여러 이 세속에 물들어져 있는 것들, 구습을 쫓아가는 그러한 것들, 욕심을 따라가고 옛날 습관을 쫓아가고 내 본능을 쫓아갔던 것들을 과감하게 내치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광의 자리에 주역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